아멘. 우리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1997년에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영국인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특히 그녀의 장례식에는 많은 영국 사람들이 다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 해 영국 사람들의 우울증의 환자의 숫자가 2분의 1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우울증이나 상실감을 겪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 오히려 우울증이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이애나 효과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슬픔에 빠졌을 때 함께 울고 애도한 다음에 오히려 우울증의 환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자들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감정이 순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들도 건강해진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도호대학교 의과대학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눈물을 흘리기 전과 눈물을 흘리고 난 상태를 서로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뇌파와 안구의 운동들과 심장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연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눈물을 흘린 그 직후에는 카타르시스가 분비되어서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이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서든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 눈물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퍼전이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문이 아주 좁고 아주 낮다라고 믿습니다. 이 천국은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요, 오늘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노래는요 우리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다 같이 부르는 합창인 것으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나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든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를 부러뜨리면 나는 그 사람의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싶어하고, 내 눈을 잃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목을 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것으로 되갚지 말고 더 많이 갚지 말고 당한 만큼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나쁜 악인에게 우리가 뭔가 나쁜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는 것이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순수한 눈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감성이 서로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눈물로 교감합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함께 겪을 때 우리가 함께 울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힘듭니다. 모든 질병의 90%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인물들, 성경의 영혼들도요, 우리와 같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셨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께 흘린 그 눈물을 아주 귀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그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말하는 그 훌륭한 그 선지자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레미야서를 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이 유다 민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그 누구보다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같은 동족에게 매맞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온갖 순환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쓴 책이 바로 애가서이고요. 애가서라는 말이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애가서 1장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의 흐름이요. 애가서 1장 16절에서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또 눈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시편 읽어보면 시편에 그 다윗의 눈물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다윗도요, 여러 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탐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이불을 다 적셨대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은 병 안에 담아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왕,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의 영웅,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의 병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은 유리병이 아니고요, 자신은 가죽 부대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유나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처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도의 눈물을 담아 두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풍습에는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그 흘린 눈물을 병에다가 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칠 때에는 그 눈물병을 관이나 무덤에 함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병이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이 흘린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다가 다 기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윗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흘려야 할 눈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결을 할 때 여러분, 그냥 해결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 눈물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영혼의 세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때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더러우면 비누로 씻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비누로 씻을 수 있습니까? 퐁퐁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걸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눈물로 씻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닦아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를 우리가 제자들의 수장이라고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그 전날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 예수님의 오른팔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아. 예수님이 아셨어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자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나중에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 부흥의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삶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 흘린 이 눈물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이 핵심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변화한 데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비누로 몸을 씻고 눈물로 마음을 씻는다는 말이 있듯이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장식하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요, 그 보석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진주로 있답니다. 진주. 왜 진주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잖아요.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로 진주를 주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라고 해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시집살이를 하다가 속상할 때마다 조개가 모든 그 모래알과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가 된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참고 견뎌내라는 의미로 진주를 딸에게 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래알, 시련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춥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교회는 마치 진주처럼 가장 귀한 보석이잖아요. 그 진주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아마 새 예루살렘의 그 보석을 진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천국에는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흘릴 두 번째 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들이요, 잘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울을 날마다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유니게와 순두개가 막 싸우면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은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요,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감사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요. 그 원인은 남편이 가정일에 너무 불성실하고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게 파는 사장님이 사과하고 감 사세요, 사과하고 감 사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그 가게 파는 그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사과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길로 집에 가서 여보, 아까 미안했어, 내가 직장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라며 사과하고 감사했대요. 그러자 그 아내가 그 즉시 설거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담이다, 시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도 뭐야? 맨날 방탕하게 놀다가 그 성경을 집어 읽으라 그 어린애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로마서를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교회의 교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는 어려울 때 하는 기도가 귀한 기도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서원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저한테, 우리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잘 되면 꼭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려면 열심히 살아야겠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들면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고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심장이 살아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교회가 그래도 운영되고 있고 이거 하나하나 직장이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교회 그래도 이 한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 우리의 빳빳하지만 빠듯하게라도 우리의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통사고 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 기초교회 하면서 저 많이 자부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12월에 이제 마지막 주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흘려야 할 눈물 세 번째는요 바로 간구의 눈물입니다. 간구의 눈물. 우리가 힘들고 서러우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죠? 시세 타령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늘로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중년의 나이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이을 왕위를 이을 왕자도 없었고요. 그가 죽게 되면 그 나라는 풍정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린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낮은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셨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언제 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로마 제국에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누구보다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그 예루살렘 겟세마네 부근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부근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와, 설교하면서 찾아봤어요. 눈물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렸다고 해가지고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렸은 그 눈물 위에 세워진 눈물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의 고난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면서 이 잔을 제발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에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 고난, 우리와 같은 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은요, 우리 인류의 절망 앞에서 흘린 눈물인 줄로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같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다윗, 히스기야 왕, 예레미야, 바울, 예수님, 전부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 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땀, 부지런한 땀. 그리고 피,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피. 네, 권사님 뒤에 한 분 오셨는데 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흘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눈물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긍휼로 마음으로 같이 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고 있다. 오늘 오늘 너희들도 내 가슴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눈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동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근데 이것도 여러분, 눈물의 병으로 눈물을 채우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다 찰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또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시 성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전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